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렇게 준비된 교회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여러 교회들은 제가 보았는데, 제가 보았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교회를 저는 사실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듣다가 진짜 그러냐고 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쉽지 않은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분들이 부산 지역에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도전이고,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실제로 그려내고 계신 이런 사역들을 도전받아서 저도 닮아가야겠다, 그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를 끼치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러 왔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교회에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는 이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하게 됐던 것이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키가 굉장히 작은, 그래서 반 60명 아이들 중에 대부분 1번을 했었고요. 그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말뚝박기 같은 놀이는 끼워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비가 되지 않고 공격도 너무 가벼워서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경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강건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건강한 건데 나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해 보니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집이 가난하긴 했지만 나가서 뛰는 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뛰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중학교 때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공원 한가운데 있는, 산속 한가운데 있는 공원 트랙을 제가 뛰었었는데 하루는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깅을 하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는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 별을 보고 약속을 주셨다면 받을만 했겠네요. 주님, 저에게도 그런 약속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슷한 약속 하나 주셨는데요. 그건 그냥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에게도 내가 약속 하나 주지. 그리고는 그 공원, 산을 보게 하셨거든요. 산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가 저 산에 있는 나뭇잎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너의 평생에 머무는 자리마다 일으키겠다. 그런데 제가 별을 보고 나뭇잎을 보니까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약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앞에 있는 나무에 나뭇잎을 셀 수 있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소나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못 세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에 대한 약속과 나뭇잎의 약속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약속에 아멘을 하고 10년이 지난 후부터 대한민국과 또 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제가 초청을 받고 그곳에 계신 예배자들과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을 돕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꿈꾸는 건 공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어떤 꿈을 꾸게 하시든지 내 상황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꿈꾸시고, 담임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계속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별을 보고 딱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도훈아, 별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대답이, 주님, 제 눈앞에 가장 큰 별은 달인데요. 저 달은 원래 빛을 못 냅니다. 저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 태양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도훈아, 별 보니까 또 무슨 생각이 나냐?
지금 제 눈에 태양은 안 보이는데 달이 빛을 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딘가 태양이 있나 보네요.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고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도훈아, 별 보니까 무슨 생각나냐? 별 중에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빛을 내는 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조깅 트랙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도훈아, 너는 별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도훈아, 너는 별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그 조깅 트랙에서 조깅을 하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예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저는 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릎을 꿇은 저에게 마음에 주셨던 음성입니다. 네가 평생에 저 달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너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는 돌멩이지만 나를 바라보는 예배의 삶을 산다면 내 영광이 너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 때문에 너의 실력과 능력과 상관없이 너는 빛이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교회를 오늘 만난 거죠. 저녁 10시까지 예배를 보통 드리는 교회는 있습니다. 저는 그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1시까지 뭘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일상생활 중에 밤이 맞도록 이렇게 바라보는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할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그런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 지금 내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빛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던 사람들이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12제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들의 주목을 받다 보니 내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좌우편의 장관직 정도는 맡겠구나.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척인 두 제자가 어머님 백을 믿고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를 좌에 쟤를 우편에 좀 세워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교만해진 제자들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제자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엔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마자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부 다 소멸됐을 뿐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숨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교만했구나.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착각했구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셨는데 내가 빛인 줄 착각했구나.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이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인데 세 가지의 명확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있다. 그것은 빛이 되는 것이다. 선한 영향력이요.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빛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너에게 이르러야 한다. 세 번째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빛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돌멩이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성령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전 이게 궁금해서 성경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임재가 세 가지가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설명하면 예수를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과 동행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성령을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제자들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다시 말씀하신 것은 증거의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읽어보니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뭔가 살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가? 제자 삼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열매, 그것이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복음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만 그 삶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시험이 들어 떠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이 일들이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언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뺏기지 마십시오. 증거의 권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이 성령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성령의 임재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뒤집혀졌습니다. 성령을 받자마자 제자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가 모두 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입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두 번째 질문. 목사님, 저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성도입니다. 그죠? 한 분도 없죠. 성령과 동행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손을 들기에는 내가 그런가 싶은, 지금부터 답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설교가 마친 후에 담대하게 나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셔도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기도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에 갔던 이유는 저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과 이유 없이 선물해 주시는 간식과 이유 없이 격려해 주시는 위로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요. 교회에 있는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제가 5분도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날 위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니까 3시간 동안을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는 일이 제 안에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성경을 설교로 들어도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목양을 해주셔도 뭔지를 모르겠어요. 듣는 척했지요. 은혜 받는 척했지요. 손 들라 그러면 손 들었지요. 무릎 꿇라 그러면 무릎 꿇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삶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레위기를 읽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민수기를 읽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신명기를 읽는데 언약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는데 온 땅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사기를 읽는데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니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는데 그 66권 성경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선포하는데 예수라는 표현만 나와도 제 심장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라고 하는 선포만 나와도 제가 설교를 듣다가 막 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제 안에 임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 제자들도 그랬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가 막 시편 말씀을 깨닫고 요엘서 말씀을 깨닫고, 아니 저가 지식이 없는 어부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느냐, 막 율법 교사들이 놀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성령과 함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내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노래를 듣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고요. 소설책을 읽다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요. 대장금 드라마를 보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요. 볼펜을 잡고 공부하다가 볼펜 때문에 은혜를 받고 웁니다. 볼펜 때문에 왜 은혜를 받고 우나요? 그렇구나, 내가 볼펜과 같은 존재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주인이 원하는 글을 쓰는 거구나. 글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아도 잉크가 가득해야 되는 거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명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울어요. 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은 어릴 때 저한테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오빠를 사랑할 수 없는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6살 때 백혈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홀어머니께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느라 공사장에 아침 5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가 되어 퇴근하셨으니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3칸짜리 단칸방, 세 식구가 딱 누우면 꽉 차는 그 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살 터울 위에 오빠가 2살 터울 밑에 여동생을 종처럼 여깁니다.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내와도 때립니다. 시험 성적이 안 나와도 때립니다. 친구들에게 키가 작고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해도 와서 동생에게 화풀이 합니다. 그 동생이 저에게 생일 선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확실하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제 삶이 3년 동안 변화되고 나니까 갑자기 생일 선물을 줍니다. 책이었어요. 책을 딱 열어봤더니 오빠, 나는 평생에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건지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다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러니까 오빠도 이 책을 읽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선물 받은 것 때문에 감격했지요. 고마워.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는데 첫 문장을 딱 읽고 그리고는 울었습니다. 그 책이 가시곡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나요? 다음이라고 하는 이 백혈병이 걸렸다는 것만으로 제 심장이 뛰더라고요. 왜요? 제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2년 동안 투병하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아내와 이혼한 혼자 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료하겠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의사가 부릅니다. 다음이 퇴원시키라고. 다 나았냐고. 아니라고. 병원비 밀렸다고. 병원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을 거면 치료하지 않겠다고. 그 얘기 듣고 의사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우리 다음이 치료하는 거 멈추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딱 문을 닫고 나왔는데 동구할 데가 없잖아요. 동구할 데가 없어서 아버지가 생각해낸 게 뭐였나요? 공중화장실, 스티커요, 장기를 팔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고는 전화 걸잖아요. 어디가 제일 비싸냐고. 심장. 그거 팔면 나 죽으니까 내 아들 못 돌본다고. 딴 데 또 어디냐고. 비싼 데를 쭉 물어보다가 발견한 게 어디요? 눈이요. 눈 2개니까 한쪽 눈 팔아서 그 판 돈 가지고 내 아들 백혈병 치료하고, 남은 한쪽 눈으로 내 아들 태어난 후에 돌볼 수 있으니까 눈 하나 팔겠다고 계약을 합니다. 내일 수술을 해야 되죠. 적출하는 거죠. 그런데 홀로 병원에 있을 다음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이에게 아버지가 얘기하죠. 다음아, 아빠가 너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한 2, 3일 정도 못 봐. 근데 혼자 있더라도 아파도 울지 말고 잘 좀 견디고 있어봐. 아빠 다녀올게.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가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수술 받으면서 병원비가 입금이 되자마자 아이를 치료하겠다고 골수 이식 준비를 하잖아요. 골수 이식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환자의 골수를 검사해야 되죠. 이 검사하는 게 문제가 커요. 마취를 못 해가지고. 이 골수 조직을 뽑아내야 되는데 마취를 안 하고 뽑아내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어른들도 막 울고불고 욕을 하고 난리가 다음이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음이에게 간호사가 말하잖아요. 다음아, 지금부터 골수를 뽑을 건데 너무 아파. 근데 마취를 못 해. 근데 아파도 욕을 해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는데 움직이지만 마라. 그리고는 이 아이에게 골수를 뽑으려고 꽂았는데 이상한 일 벌어졌잖아요. 초등학교 아이가 눈물을 쏟는데 울지도 않고, 울지 않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소리 안 내려고.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골수를 뽑은 후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이 이를 악물고 있는 아이를 일으켜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다음아, 울어도 돼. 소리 질러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걸 왜 참고 있어? 그래요. 그때 다음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책을 더 이상 못 읽거든요. 누나, 내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아빠 내 곁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아프면 아빠도 아파. 그래서 나 지금 아프면 안 돼. 그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읽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먹먹한 무언가가 제 속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책을 못 읽고 덮어놓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면 하나님도 아프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도훈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울면 나도 운다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엄마 자살 시도 2번 한 거 보고 어린 시절 죽겠다고 네가 자살 시도했던 그때를 내가 기억하지. 한강에 투신했던 적이 있다. 어려가지고 다리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강가 가가지고 죽겠다고 뛰었거든. 근데 문제는 얕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와서 살았거든요. 근데 집에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없으니 저밖에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순간 저에게 고백해 주시면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많이 울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다 말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한참을 울며 기도를 했네요. 그리고는 다시 또 책을 붙잡았어요. 2번째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간암 판정받잖아요. 다음이 치료하느라고 옆에서 돕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검사 받았더니 간암 말기 진단받고, 의사가 뭐랬냐면 다음이 치료받기 전에 당신이 먼저 죽게 생겼으니까 다음이 치료는 다음에 하고 당신 먼저 간 이식 받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의사한테 뭐랬냐면 우리 아들 치료해 주세요. 나 치료받을 생각 없어요. 그리고는 방문 닫고 나와요.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이요. 그 책을 읽다가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릎 꿇었죠. 그리고 제가 또 기도로 묻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죽음 아니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 선택이지.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려고도 생각해봤다.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가지 않으면 네가 가야 되더라고, 네가. 그런데 그걸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너를 살리려고 선택했지.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무릎 꿇고 또 은혜 받고 또 펑펑 울었네요. 저 지금 성경 읽고 있지 않아요? 소설책 읽고 있어요. 책을 또 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 장면이 다음이가 다 치료됐잖아요. 골수이식 받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죽어가잖아요. 거울을 봤는데 막 피부가 까맣게 죽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요. 이혼한 외국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 걸지요. 여보, 다음이가 다 나았는데 내가 태어난 후에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 데려가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 데려가겠다가 룰루랄라 막 외국에서 명품 선물 사가지고 다음이를 데리러 오잖아요. 엄마가 오기 전날 아버지가 다음이 찾아가요. 그리고 다음이에게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음아, 너 이제 퇴원할 건데 태어난 후에 뭐 할 거야? 아빠는 태어난 후에 지금까지 공부 못했던 거 마음껏 하고 싶어.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막 뛰어놀고 싶어. 막 그림도 그리고 싶어. 막 꿈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빠가 뭐랬냐면 옆방에 있던 그 누나 기억나냐? 그 누나 퇴원했잖아. 학교가 다녔는데 어떻게 지내요? 야, 백혈병 그 치료받느라 머리 다 빠져가지고 대머리 상태로 두건 들고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뛰어다니다가 벗겨졌대네. 그래가지고 대머리라고 소문나가지고 친구들 다 왕따 당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맨날 방에서 울고 있댄다.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또 대머리잖아. 태어나서 학교 가봤자 공부를 한다고 친구 사귄다고 왕따 당할걸? 내일 엄마 올 거야. 엄마 따라 외국 가. 그리고 외국에선 그런 일 없어. 네가 원하는 공부, 네가 원하는 꿈,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막 엄마를 따라가야 될 이유를 막 핑계 대잖아요. 그때 그 순간에 다음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얘가 아버지 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나 태어난 후에 머리카락 없는 것 때문에 학교 못 가? 머리카락 없는 것 때문에 공부 마음껏 못해? 왕따 당해? 그래도 괜찮아. 나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 이 아이의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제가 거기서 울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 삶에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신고 싶은 신발이 있어요. 주님,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구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무릎을 꿇고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기도 목록들 다 필요 없으니까 나 평생에 한 가지만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세요. 그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 기도를 하고 또 마음은 진정하고 일어났죠. 그리고 책을 열었는데 그 다음 5번째 장면이에요. 다음이가 엄마가 딱 왔는데 신발도 치수가 안 맞고 옷도 안 맞고 막 이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아파가지고 치수가 작은 거죠. 그죠? 그래도 어머니한테 막 선물을 집어던지면서 뭐랬냐면 어릴 때 버렸던 엄마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엄마 노릇이냐고 아빠 내놓으라고 막 항의를 해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이 아들이 타협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한 번만 아빠 얼굴 보게 해주면 내가 엄마 따라서 갈게.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당신 얼굴 한번 봐야 된다는데 한 번만 보여주면 나를 따라간다는데요. 아버지가 죽어가던 숨도 쉬기 힘든 이 아버지가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모자를 뒤집었어요. 왜요? 까맣게 죽어버린 얼굴을 아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가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 숨도 쉬기 힘든 아버지가 처음으로 간 데가 어디냐면 아들 선물 사러 가요. 신발 사러 가요. 옷 사러 가요. 그리고는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점원이 가져오고 아니래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 계속 아파가지고 딴 애들보다 치수가 작다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색깔은 초색깔이라고.
그 선물 사가지고 병원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 계단을 못 올라가요. 몸이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병원 계단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나와요. 거기서 또 눈물 터졌죠. 왜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던 예수님이 떠올라가지고, 그 마지막 선물 품에 안고 나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떠올라가지고 제 눈에서도 눈물 터졌네요. 근데 이 아버지가 계단을 겨우 다 올라갔어요. 저도 아버지예요. 아들과 마지막 보는 순간이라고 하면 아들 먼저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아버지는 안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병원에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것도 등지고 있는 벤치를 찾아요. 그리고는 돌아 앉아가지고 선물은 반대편 끝에 놓고 자신은 반대편 끝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등을 지고 기다립니다. 엄마와 아들이 나왔어요. 정문에서 아빠 뒷모습 보자마자 다음이가 아빠! 그러고 달려오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뒤도 안 돌아보고 뭐래냐면 다음이 멈춰 그래요. 얘가 아빠 장난치는 줄 알고 또 달려오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오지 말라고 막 화를 내요. 그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울어요. 아빠 왜 그러냐고, 아빠 소원대로 엄마 따라 간다고, 한 번만 얼굴 보여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막 울어요. 때를 써요. 아버지가 안 된대요. 그때 아들이 뭐랬냐면 아빠 귀 한 번만 만지게 해달래. 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아플 때마다, 잠 안 올 때마다 아빠 귀 만지면서 잤던 거, 그 추억 가지고 외국 가서 외로울 때 아빠 생각날 때 견뎌볼 테니까 귀 한 번만 만지게. 그것도 거절해요.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 벤치 끝에 있으니까 가지고 돌아가 그래요. 얘가 울면서 선물만 가지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딱 등을 진 상태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 첫 번째 유언이 뭐냐면, 다음아 아프지 마 그래요. 아프지 않으려면 편식하지 말아야 돼.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지. 이 고백을 해요. 와, 그런데 그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막 음성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야.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격을 했죠. 두 번째 유언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유언이 무엇이냐면, 다음아 살다 보면 힘든 사람 만날 때가 있어.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 만날 때 있어. 근데 사랑하는 거 포기하지 마.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유언이 뭐냐면, 다음아 어깨 펴, 고개 들어, 당당하게 걸어. 너 내 아들이다 그러시지. 그 고백을 듣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유언 남기는 것 같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죠. 저 어릴 때 내내 아버지가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막 무시당할 때, 주먹질하고 싸우다가 밟히고 막 매를 맞고, 그렇게 주눅 들어가지고 싸우지 못하던,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에 무너졌던, 그 말 때문에 고개 숙였던, 그 말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왜 애비 없는 자식이냐 도훈아. 너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들인데 누가 너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 어깨 펴, 고개 들어, 당당하게 걸어.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는 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마음 진정하고 책을 들었네요. 마지막 장면, 이 아들이 아버지 유언 듣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아버지가 홀로 벤치에 남아요. 못 일어나요. 그 못 일어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고백을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이었던 내 아들, 다시는 아프지 마라. 아빠와 헤어지는 것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아빠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말에서 제가 또 무너졌어요. 십자가에서 몸부림을 치셨던 예수님이 떠올라가지고요. 너는 이 아빠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겠지.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는 거다. 네가 지칠까봐, 네가 쓰러질까봐, 네가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설까봐 마음 졸이면서 너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제 삶이 이상해졌어요. 성경을 봐도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되고요, 드라마를 봐도 예수님 생각나서 울게 되고요, 가요를 듣다가도 예수님 떠올라 울게 되고요, 친구랑 티타임에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님 떠올라 울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사랑을 저에게 알게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은혜들이 제 안에 회복되더란 말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삶으로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증거인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때문에 3시간을 울었던 때는 무슨 기도 시간이었냐면 제 엄마 때문에 기도했던 날이었어요. 추운 겨울이 됐는데 어머님이 공사장 일을 보통 5시에 깨서가지고 5시 20분 정도면 나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이른 새벽 깨가지고 저도 학교 가려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 방에 딱 문을 열었는데 그 불 꺼진 엄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불을 켰더니 어머님이 온몸이 고열이에요. 열꽃이 이 모세혈관들이 막 터질 정도로 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추운 겨울날에 공사장 나가겠다고 막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 마음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엄마도 떠나가면 고아될까봐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오늘 출근하면 못 돌아오실까봐 가가지고 제가 눌렀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오늘 하루만 제발 쉬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님 뭐랬냐면 눈을 부릅뜨고 나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나는 월급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나가서 일당 받는 사람이래요. 오늘 내가 일자리를 쉰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래요. 그럼 내일 당장 굶어야 되는 건데 너 지금 우리 굶자는 얘기냐 그러시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백한 거였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니까 저도 막 열받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맘대로 하라고, 그리고 나도 내 맘대로 살겠다고 제 방으로 갔어요. 책가방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홧김에 무릎 꿇은 날이에요. 그리고는 그 불 꺼진 방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요. 약 지어드릴 돈도 저한테는 없어요. 주님, 치료하는 분이시라면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를 제발 좀 치료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을 치료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4D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캄캄한 방 안에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보이길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들었던 사건이 제 앞에 영화처럼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서 채찍에 맞으시는데 막 피가 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그만 때려!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들을 때마다 하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그만 때려! 그랬어요. 왜 그만 때리라고 제가 외치면서 울었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받는 거를 못 견디겠어요. 내 아버지가 백혈병으로 돌아가신 게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가난 가운데 고생하고 아프신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나 때문에 아프셨대요. 하나님마저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나 때문에 아빠가 아픈 걸로 충분해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픈 걸로 충분해요. 나 때문에 내 여동생이 힘들었던 걸로 충분하니까 하나님 한 분만은 제발 나 때문에 아프지 말라고요. 그 고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지 말라고요. 하나님 나 때문에 죽는 거 하지 말라고요. 나 그거 못 견디겠으니까 제발 나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말라고요. 와, 그러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영화가 안 바뀌잖아요. 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피를 막 다 쏟으세요. 그리고 죽어버리십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요. 그 죽음 앞에서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아세요?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지 아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남은 인생을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돼도 바뀌지 않아요. 뭐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는 그 진리가 바뀌지 않아요. 제가 남은 인생을, 여동생을 계속 때리는 폭행하는 오빠가 돼도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인 예수님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 사랑 앞에 서니까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개를 했어요. 주님, 어릴 때 동생 때렸던 거 용서해 주세요. 주님, 어머님에게 그렇게 반항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들 좀 용서해 주세요. 막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도훈아, 너는 언제쯤이나 돼야 나한테 올 거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저 매 주일마다 예배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갔는데요. 근데 주님도 그러세요. 도훈아, 너 언제 올 거냐고. 언제? 너는 처음 교회에 왔던 그때 그 자리로부터 단 한 걸음도 나에게 오질 않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도훈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냐, 도훈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예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룩해야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성결해져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무서웠어요. 교회 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성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께 나아갈 만큼 거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예배 앞자리에 갈 수가 없었어요. 뒷자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그러세요. 도훈아, 예배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는 게 예배지. 야, 도훈아, 죄를 씻는 게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그러세요. 네 스스로 죄를 씻고 나에게 올 수 있었다면 내가 왜 이 땅에 와?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을 하냐고. 죄가 있어도 좋으니까 도훈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그러세요. 상처를 고치는 게 너의 일이냐 나의 일이냐 그러세요. 도훈아, 상처를 고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인 거야. 상처가 있어도 좋으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라고. 그게 예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셨고요. 건반 반주 좀 부탁드려도 되나요? 주의 마음 두 번째 악보를 제가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렸는데 가사말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셨어요. 야, 도훈아,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도훈아, 예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시더니, 야, 도훈아, 너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말이다. 반주해 주셔도 돼요. 네.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다. 너 알고 있냐, 도훈아?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말이다. 내가 괴로웠던 건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너를 잃어버린 그 마음 때문이었다. 너 때문에 하늘 영광 지금 다 버렸다.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지? 채찍에 맞는데도 너만 생각하면 기쁘다. 십자가에 팔과 발이 못 박히는데도 너를 생각하면 기쁜 거야. 창이 심장을 찌르고 오는데도 너를 생각하면 기쁘다. 너는 내 모든 것이거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야. 다시 너 뺏기지 않을 거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는 거야. 널 향한 내 사랑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거든. 이 고백 때문에 제가 3시간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펑펑 울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써놨다가 제가 노래로 만들었는데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봐 주시겠어요? 너 알고 있는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든지 너를 사랑하는 내 마음 너 알고 있는지 내 마음 얼마나 괴로웠는지
너를 잃어버린 나의 마음은 죽음보다 아팠다는 걸. 너로 인하여 하늘 영광 버릴 수 있고, 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도, 너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모든 것. 내게로 오라. 다시 널 빼앗기진 않으리. 널 향한 내 사랑 그 안에 거하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반주를 계속 부탁드려도 돼요? 네. 제가 이 사랑 앞에 완전히 깨져버렸네요. 그러고 났더니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방학만 되면 뛰어놀던 제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집에 틀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왜요? 맨날 죽고 싶었던 제가 살고 싶어졌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 잃어버릴까봐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3년째가 되는 어느 날 7시간을 방에 틀어앉아 기도를 하는데, 그 정도 기도를 하면 더 이상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끊겼어요. 호흡이 멈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주님,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제 마음이 마치 사막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 왜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지금 안방에 엄마와 함께 TV 보고 있는 네 여동생을 어릴 때 그렇게 힘들게 하고 때렸던 죄책감이 너와 나 사이에 지금도 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주님? 3년 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주님 다 용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이거든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게 부끄럽지 않으시다고. 내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시는 게 부끄럽지 않으시다고. 나를 다 용서하셨다고. 근데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그런데 하나가 더 남았지도 오나? 네 동생이 너를 용서했냐? 물으셨어요. 아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없어 주님 앞에 그랬어요.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동생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일이에요. 주님, 저 성령 충만 받고 3년 동안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왜 어릴 때 지나간 일로 지금 다 큰 오빠가 다 큰 동생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세요? 못해요 그랬어요. 그러고 2시간을 버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일어났어요. 순종해 보려고. 그런데 제 방 문 고리를 잡았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문고리를 잡고 제가 왜 울었냐면, 주님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문고리 잡고 우는 저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도나 용서받지 못할까 봐 두려우냐 그러세요. 네, 그게 무서워요. 주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어릴 때 그렇게 때렸던 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절대 동생 저 용서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동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제가 아는데요.
저라도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 그게 무서워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용서해주지 않는 그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무릎 꿇는 것까지는 제가 할 일이래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실, 그 좁은 얼마 되지 않는 거실을 막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안방문을 확 열었는데 TV를 보고 웃고 있던 제 어머님과 여동생이 저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오빠가 문지방도 못 넘어오고 두 손을 모으고 떨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러십니다. 도훈아, 너 왜 이래?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문지방도 못 넘어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앞에 그랬어요. 윤선아, 내가 어릴 때 너를 그렇게 때렸던 거,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 그거 미안해. 예수님이 너에게 용서 구하라고 해서 왔어. 나 좀 용서해 줄래? 그거 할 말이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여동생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껴안아요. 그리고 제 귀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오빠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나를 좀 용서해달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지은 죄가 2개가 있대요. 그 첫 번째 죄는 저를 단 한 번도 오빠로 생각한 적이 없대요. 그걸 용서해달래요. 그 뒤에 동생이 2번째 기도를, 오빠 내가 새벽 예배 가는 거 알잖아. 새벽 예배 가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오빠를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했다. 평생 오빠를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온 나를 용서해달래요. 그런데 동생이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 동생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이 제 여기로 느껴져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났더니 동생이 울면서 저에게 뭐랬냐면 용서한대요, 용서한대요. 그 용서의 은혜를 입고 제 방으로 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자유한지요. 그때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도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저는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던 거예요. 누구 손에요? 여동생 손에.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 사는 거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고 싶다고 신학대학 들어갔죠. 4년 동안 공부했어요. 내일이 졸업식인데 졸업식장을 못 가겠어요. 졸업사진 못 찍었어요. 왜요? 양복 살 돈이 없었어요. 양복이 없어가지고 졸업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어머님께 양복 사달란 말이 안 나와요. 왜요? 대학 다니는 내내 등록금을 은행 대출 받았거든요. 어머님이 공사장 가서 일해가지고 그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양복이요. 졸업식이지 어머님이 오신 거예요. 퇴근하시고 나 내일 휴가 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신학대학 졸업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도저히 졸업식장을 못 가겠는 거예요. 어머님 앞에 양복 없어서 못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뭐랬냐면 요즘 애들 졸업식 안 간다고. 그냥 끝나고 가가지고 졸업장만 받아오지 누가 그 번거로운데 사람들 많은데 가가지고 앉아있냐고. 그러고 핑계대고 제 방으로 들어갔네요. 그때 어머님이 실망하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여동생이 저 대학 보내겠다고 어머님이 여동생 대학 진학을 안 시켰거든요. 지금도 그건 돌이키고 싶어요.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동생의 그 꿈을 짓밟는 일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몰랐어요. 동생이 상업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생이 상업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 취업을 해서 일을 할 때예요.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동생도 뭐랬냐면 오빠 내일 졸업식이지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선수 치세요. 내일 오빠 안 간대. 요즘 애들 졸업식 안 간대. 졸업장만 끝나고 받아오면 된대. 근데 동생도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문을 확 엽니다. 근데 여동생이 책상 앞에 앉아있던 저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요. 그게 뭐가 웃겨 내가 그랬더니 그냥 따라 나오지 그래요. 제 손을 잡고 갑자기 나갑니다. 아파트 문 앞에 갔더니 택시가 대기돼 있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그랬더니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으로 데려가요.
양복 파는 층으로 가더라고요. 제일 비싼 양복점이요. 데려가는 매니저한테 제 동생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빠예요. 제가 아까 봐두었던 양복 좀 입혀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끌려 들어갔어요. 탈의실이에요. 그래서 매니저가 양복을 입혀주고 나갔는데요, 이렇게 비비면 향기가 나요. 80만 원짜리 양복이요. 25년 전에요. 동생이 받는 월급이 100만 원이 안 돼요. 와! 제가 거울을 보는데 못 입겠는 거예요.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했던 고백이 뭐였냐면, 주님,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저 때문에 꿈을 짓밟혔고요, 어린 시절 내내 제 분풀이가 되어준 동생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겨우 직장에 취업하고 번 월급에 대부분을 써야 되는 양복 한 벌을 사겠다고 지금 제 앞에 왔습니다. 못 입습니다. 벗으려고 하는데 여동생이 탈의실 문을 열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저에게 뭐랬냐면,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래요. 그뒤 저를 끌어내더라고요. 그때 그 매니저하고 어머님하고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동생이 저에게 사랑 고백을 해줬습니다. 오빠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오빠다. 어릴 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고, 내 꿈이 짓밟힐 땐 오빠가 정말 싫었다. 그런데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비전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비전이라는 걸 주셨다. 그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오빠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다.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그리고 오빠가 목회의 길을 걷는 동안 내가 더 좋은 거 해줄 테니까 오늘은 이 옷 입고 내일 졸업식장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 입고 졸업식 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옷은 제 옷장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날, 그날 저는 그 옷 입고 설교할 거예요. 보혈을 지나요? 설교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친 목사요? 아니요. 어린 시절 내내 동생 때렸고요, 하나님의 뜻 몰라 어머님께 반항했고요, 그렇게 은혜의 옷을 입고 사역했던 목회자입니다. 이 설교하고 저는 제 목회 사역 마치고 싶거든요. 귀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삶으로 경험한 것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구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서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순종하다가 순교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보혈을 지나를 찬양할 건데요, 우리 찬양팀 혹시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밴드 도와주시는 분들도 보혈을 지나를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이 낮 대부분의 시간은 일터에 계셨고, 저희가 살던 집은 성동구,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미 아파트 204동 지하였습니다. 그 지하에 산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지상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로부터 동네에서 무언가 물건이 없어지면 도둑으로 오해받았고요, 과부가 돌보는 자녀라는 것 때문에 온갖 수모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과일 가게 아줌마가 초등학교 2학년 제 여동생과 그 친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과일 가게로 두 아이가 달려갔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축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 이 아줌마가 점심시간 즈음에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이 두 아이에게 과일 가게를 맡기고 급한 용무를 보신 거예요. 아줌마가 부탁했다고 하네요. 내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 테니까 과일
지켜달라고 그랬대요. 안 팔아도 좋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줌마를 돕겠다고 과일 가게 앉아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지킵니다. 3시간이요?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줌마가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네 아줌마들 모여 고스톱을 치고 온 거네요. 그렇게 왔으면 과일 가게 놀지도 못하고 3시간 봐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과일이라도 쥐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멀리서 제가 보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애들을 막 소리치며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달려갔어요.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다 나왔죠? 그때 이 아줌마가 애들을 때리면서 뭐랬냐면 도둑년들이래요. 도둑년들. 사연을 들어보니 아이들이 3시간 과일 가게를 지키는데 돈통에 수표 몇 개 있었나 봐요. 헌금. 그중에 5,000원짜리 쉽게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니까 그거 하나 훔쳐가도 모를 줄 알고 그거 구겨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아줌마 눈에 퍽 걸린 거죠. 5,000원짜리를 손에 들고 이 아이들을 막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모질게 욕을 하는지요. 제 오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동생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못난 오빠인지 아세요? 제가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왜요? 도둑질하다 잡힌 동생이 창피하고요. 그 동생의 오빠라는 것 때문에 나도 매 맞을까 봐 제가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금방 매 맞고 올 줄 알았어요. 저녁 7시 안 들어와요. 엄마를 기다리다 저녁 늦은까지 안 들어오길래 과일 가게 앞을 가봤더니 과일 가게 시멘트 바닥에다가 2 아이를 무릎 꿇고 손들게 해놨어요. 부모가 와서 데려갈 때까지 안 보낸다고. 제 어머님이 8시 집에 오셨습니다. 어머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낮에 돈 훔치다가 잡혀서 과일 가게 앞에. 어머님이 가방을 집어던지고 달려갑니다. 과일 가게로요. 과일 가게 앞에 딱 서자마자 과일 가게 아줌마 과부라는 거 알고 뛰어나와가지고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시위하듯이 뭐랬냐면 이런 것들이 이 동네에 살아서 이런 도둑. 그러면서 낮에 동생에게 퍼부었던 욕지거리를 어머님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 구경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사이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어요. 동생에게요. 동생의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어머님이 너무 억울해 보이셔서 이를 갈았어요. 넌 내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렇게 30분 가까이 뒤흔들던 아줌마가 엄마의 그 얇은 옷이 찢겨 나가고 그러고 나서야 손을 제풀에 지친 거지요. 그리고는 돌아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아무 반응을 안 하시던 어머님이 그 돌아 들어가는 아줌마의 손을 잡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세요. 번 돈이요. 그날 번 일동을 그 아줌마 손에다가 쥐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랬냐면 우리 딸이 잘못한 거 내가 인정하니까 이제 그만 용서하고 보내주세요 그러세요. 걔 아줌마가 10배가 넘는 돈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여동생에게 가십니다. 제가 뭘 기대했을 것 같으세요? 욕하실 줄 알았어요. 때리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어머님이 갑자기 그 시멘트 바닥에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때 하신 고백이 미안하대요. 윤선아 미안해. 우리 딸이 이렇게 힘들 때 곁에서 지켜줄 수 없는 엄마여서 미안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막 어머님이 그 다음 해주신 고백이 이거예요. 윤선아 이제 울어도 돼 그러세요. 근데 무서워서 울지 못했던 얘들이요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어요. 그 아이들이 진정할 때까지 어머님이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으키십니다. 3번째 하신 고백이 윤선아 배고프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밥 먹자. 우리 오늘 너무 힘들다 그지? 그리고 집에 가서 밥 해주시고 그 동생 친구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던 그 어머님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래요. 전지전능하시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 반항을 안 하세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쁘시대요. 네가 내 자녀인 게 부끄럽지 않으시대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후배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 부끄러워서 식사기도 제대로 못하고, 나를 만나고 떠나가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산다면 그 자녀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녀일 수 있겠냐고요. 제자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죠? 한번 예수님 버려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두고 도망가 봤잖아요. 또 협박했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의 입으로 또 언급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때 제자들이 뭐랬냐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버리고 한번 도망가 봤는데 예수님 없는 삶은 삶이 아니더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와, 예수님 십자가 사랑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멘이세요? 십자가 사랑을 매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으세요? 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세요?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막 일어나세요? 성령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교회는 성령 충만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교회예요. 스케줄이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신다면서요. 힘들면 딴 교회 가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분들이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냐고요. 성령의 동행하심 없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코로나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인데요, 어떻게 현장 예배에 이 많은 예배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냔 말이죠. 도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겐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 질문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분들이세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보혈을 지나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곡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주님이 대신 죽을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지고 만든 노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